지난 주일에 우리는 고린도후서라는 이 서신의 배경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통의 편지, 세 번의 방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지요.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라는 성경을 읽을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다라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거짓 사도들의 선동에 휩쓸려서 교회를 개척한 자신에게 매몰차게 그렇게 등을 돌려버린 성도들을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억울해했고요, 때로는 밤을 지새우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기도 했을 겁니다. 고린도후서라는 편지를 읽어 나가다 보면 그러한 사도의 고통스러운 감정이 고스란히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라는 렌즈를 착용하고서 이 말씀을 무조건 은혜로운 말씀으로만 읽으려는 성급함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그렇거든요. 바울은 분명히 넘치는 환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경험한 고난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에 소위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으로부터 받은 박해와 고난만을 뜻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자신이 설립한 교회 성도들에게 억울하게 오해받고 관계가 깨어짐을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고통이 지금 사도 바울이 적어 내려가고 있는 넘치는 환난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사도 바울은 이게 다 너희들 잘못이다라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당하는 고난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훼손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위기감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다루고 있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고난이라는 주제인 거죠. 왜 사도 바울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가장 먼저 다루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거짓 사도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들은 사도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렸습니다. 그들은 비방을 했습니다. 비방에는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들이 근거로 내세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식이죠. 바울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맞다면 그는 왜 이렇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거냐? 되는 일이 없지 않냐? 어디 가기만 하면 박해를 받고 체포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질병에 시달리고 그러한 고난의 모습들은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깎아내렸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복음 전하다가 고난 당하면 그게 영광스러운 것이지, 존경받아야지, 왜 비방의 근거가 될 수 있단 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바울 당시의 고린도라는 그 사회 문화적인 관습을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성공과 경쟁이 지배하던 문화였습니다. 자기 만족과 자기 홍보가 지배하던 세상이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런 문화에 젖어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그 세속적 가치관과 그런 문화의 잔재들이 여전히 그들 안에 남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난 후에 들어오게 된 거짓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또한 그들의 언행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겁니다. 한마디로 바울의 대적자들은요, 그 당시에 고린도 문화와 관습을 잘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쉽게 비하하면서 자신들의 업적은 자랑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아이고 사람이 밥맛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한 자기를 홍보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왔다라는 거죠.
그들이 예수를 전했지만 그들이 전했던 복음은 승리주의 복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승리를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르친 그 복음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더 설득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안타까워했다라기보다는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바울을 자랑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거짓 사도들의 선동에 동조하여서 오히려 그의 권위를 의심하는 데 동참했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이런 상황을 좀 해결해 보고자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개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도전을 했지요. 수치와 모욕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꾹 참았습니다. 목회적 권위를 사용해서 그를 억누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꾹 참고 고린도를 떠났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참을 수 있나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러한 인내하는 모습을 바울의 연약함과 무능함으로 보았다는 거죠. 저것 봐라. 역시 자격 없는 사람이야 라고 더 거세게 비방을 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런 상황을 겪은 후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습니까? 바울은요, 정면 돌파의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이라는 주제를 피하고서는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에 대한 저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아주지 않으면 십자가의 복음 자체가 설 수가 없겠다 싶었던 겁니다. 거짓 사도들이 전했던 승리주의 복음에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죠. 하지만 바울은 처음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또 이렇게 말하기까지 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 십자가 죽음이 없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그는 결국은 그리스도와의 절대적인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야,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렇게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냐? 그럼 그 고난, 내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 누가 주신 것이 한번 따져보자라고 접근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완전히 지배당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다. 이것이 바울의 해명이었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나오죠. 1장 5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잘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위로의 중심에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위로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근원이기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놀라운 고백이죠.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그 적대자들과 또한 그들에게 설득당해서 자신에게 등을 돌려버린 성도들, 사실 그들도 다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똑똑히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건너뛰고서 구원이라는 선물만 딱 챙겨서 승리와 영광을 외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참된 성도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똑똑히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고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바울의 고난은 감추고 싶은 수치스러운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보여주는, 드러내주는 자랑스러운 증거가 되는 거죠. 목사님 왜 자꾸 고난당하라고 얘기만 하노? 은혜 안 된다 이러시면 안 돼요. 어찌 성도의 삶에 고난만 있겠습니까? 설령 고난을 당하더라도 성도의 고난은 결코 고난 그 자체로 끝날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4절 상반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4절 상반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 어떤 극심한 고난이라 하더라도 야, 이런 상황에서 무슨 위로야,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위로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든 위로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위로라는 것은 그 위로의 말의 내용보다는 누가 위로하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잘 알지도 못하고 나와 깊은 신뢰의 관계도 있지 않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인사치레로 건네는 말, 그런 말에 우리가 깊은 위로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나를 지으시고 이 우주의 기초도 놓이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는 그 자비의 아버지께서, 모든 위로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설령 죽음의 고난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죽음의 상황에서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장 9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이 죽음의 상황에서도 위로를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이런 위로에 눈뜨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참된 위로는 그 고통당하는 자의 삶의 자리로 내려가서 그 곁에서 함께 아파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위로 올라와야 된다 말씀드렸지요. 참된 위로는 위로 데려가는 것이다. 위로 데려가서 그 고난의 상황 너머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소망의 이유를 발견할 때에 참된 위로가 임하게 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절망 중에 있는 자를 위로 데려갈 수 있습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하는 거죠.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라는 거죠. 극심한 고난 중에도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고난 너머에 존재하는 소망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위로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위로의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10번이나 외치고 있는 위로라는 단어, 헬라어로 그 위로는 파라클레시스이거든요. 보혜사, 성령, 보혜사를 가리키는 말이 파라클레토스. 너무너무 두 단어가 유사하지요. 성령님은 영어 번역 중에 컴포터, 위로자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참된 위로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저 함께 아파해 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난 너머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믿음 안에서입니다. 믿음 안에서. 여러분, 내 삶을 엄습하던 고난의 파도가 잠잠해져야만 임하게 되는 기쁨과 평강이라면 그것은 아직 고난을 완전히 극복한 게 아니지요. 문제가 사라졌다고 누릴 수 있는 평강이라면 또 다른 문제가 닥쳐오면 평강이 깨지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특별히 고난당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그 고난의 상황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간절히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참된 위로라는 것은 그 고난이 사라져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모든 위로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의 권세까지도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안아버리신 그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볼 때에 임하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역설적으로 바울에게 넘치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넘치는 위로가 임했던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을 인생에 있어 변수가 아니라 상수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성장이고 성숙이겠지요. 넘치는 고난 중에도 넘치는 위로를 하나님이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고생해도 하나님 결국 좀 위로해 주시니까 살만하다 이 말이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참된 위로라는 것은 나 하나 만족시켜주고 내 안에 갇혀있지 않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에는 신적인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 보시죠.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참된 위로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고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살아가고픈 열망이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6절 말씀도 보십시오. 6절.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우리가 위로받는 것도 다 너희를 위로하기 위함이야.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은 내가 고난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거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거죠. 6절 상반절 다시 보시면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주기 위함이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 바울의 고난은 걸림돌이 되었잖아요.
바울의 고난이 그의 자격 없음과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이 바로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한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적대자들과 등 돌렸던 교인들이 경멸했던 바울의 고난과 연약함이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한 본질적 요소가 되었다라고 바울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 놀라운 주장입니다. 그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과 정반대로 바울의 고난이 그들에게 위로와 구원을 안겨다 주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뭐냐? 참된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위로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지금 바울이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난당하잖아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고난당하고 있는데 바울은 어떤 식으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실제적으로 위로를 건넬 수 있겠습니까? 우선 바울 자신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고난 너머에 존재하고 있는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고 소망으로 넘쳐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겠죠. 고난의 상황이 해결되었다고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고난 중에 소망으로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인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하면 아픈 지체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고 궁핍한 삶의 형편이 잘 풀리고 더 풍요롭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게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죠. 그렇게 되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그것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된 위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현재의 고난을 소망 가운데 인내하고 견디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저는 한 주간 성도에게 있어 참된 위로가 무엇일까? 이 위로에 대해서 묵상을 하다가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우리 고 박종수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저도 간절히 목사님이 그렇게 암이 치유되기를 간절히 기도했고 또 교회적으로 마음을 모아서 성심껏 목사님을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목사님 데려가셨죠. 너무 안타깝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사모님과 깊은 슬픔 중에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목사님의 마지막 모습을 전해 듣고서 그래도 위로를 받았거든요. 마지막 순간에 숨을 몰아쉬면서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보, 날 위해 박수를 쳐주세요. 나는 믿음을 지키고 사명 감당했으니 내게 박수를 쳐달라고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그 마지막 말씀이 남은 자들에게, 특별히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위로가 되었을지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죠. 참된 위로입니다. 이런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슨 우리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참된 위로를 전하며 살아가야 되겠죠. 이 위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참된 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궁극적 고난이라 할 수 있는 죽음, 인간의 근원적 두려움인 죽음마저도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이미 선물로 받은 우리들은 확신 가운데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넘치는 고난 중에라도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여 그 참된 위로를 소중한 이들에게 전하여 주는 그런 위로자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로서, 연합한 자로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여 그 참된 위로를 전하는 위로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적어 올린 그 태신자들의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